오늘은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데 무신론자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이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리더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아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한 기도는 조용히 묵상하거나 말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그냥 입속으로만 약간 소리만 내는 정도의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에는 위기를 돌파할 만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왜 그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느냐?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이거나 위기 상황일 때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급할 때 드리는 기도에는 급하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응급 상황으로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도 응급 상황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왜 너 나한테 기도할 때 회개 먼저 안 했냐? 왜 기도할 때 감사도 안 하고 왜 찬송도 안 했느냐? 하나님 이렇게 따지지 않으십니다. 위기 상황일 땐 위기 상황으로, 또 빠르게 기도할 땐 빠르게 하나님의 응답도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위급한 상황을 위해 중보기도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보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기도 응답의 때가 이때였다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 응답이 어느 때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서 참수하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응답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은 결정적인 날 전날 밤에 반드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언제 오는가 봤더니 그 결정적인 날 바로 그 밤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게 오지도 않지만 너무 늦지도 않게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한 때에 결정적인 날 바로 그 전날에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시간에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때는 항상 하나님의 때보다 빠릅니다. 우리는 빨리 왔으면 좋겠고,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창피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이게 빨리 해결돼서 내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는 늦는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응답의 때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6바퀴를 다 돌 때까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 6번 들어갔을 때까지 치유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번째 돌아야 무너지는 것이고 7번째 강에 들어가야 문둥병이 낫는 것입니다.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방법의 끝을 넘어서 완전수 7까지 넘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이라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끌어내려는 전날 밤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있었고 밖에는 파수꾼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양쪽의 군인이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는 상황인데도 양쪽에 군인이 지키고 있었고 또 그냥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쇠사슬에 착고에 손이 묶여서 누워 있었고 또 밖에도 옥문을 파수꾼들이 따로 또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베드로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2중 3중에 묶어놓은 것들, 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가 응답되는 상황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불가능한 환경이라 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의 상황을 불가능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없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보통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이 절망을 말할 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할 때 웃을 수 있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만 살고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면 절망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절망을 말할 때도 희망을 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누워져 있을 때도 우리는 일어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길이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맹렬하게 추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더니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왔더니 앞에도 길이 없고 뒤에도 길이 없더라. 그리고 완전히 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이 불가능한 벽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로 인도함 받아서 길이 막혔고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와 순종했는데 기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는데 왜 기근을 만나고 홍해를 만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는데 막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는 그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해로 인도하셨는가? 홍해를 가르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홍해 바다가 아니라 육로로 이동했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지 못했다면 광야 생활을 절대 그렇게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해 내밀었을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됐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젖은 땅을 밟고 건넌 것이 아니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완전히 바싹 말라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 모세에게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완전히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에게도 길은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절대 길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감정, 실망,
좌절이 다 갈라지기 전까지는 절대 길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 결정적인 날 전날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가? 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는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힘을 미리 주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뭘 미리 안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쟁여놓은 것이 없어서 불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리에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다리를 건널 생각을 먼저 합니다.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한숨 쉬고 미리 잠을 못 잡니다. 왜 사람들이 불면증에 걸릴까요? 내일 일 때문에 불면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매일 다음날 걱정하고 있으면 신경쇠약 걸립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고 편히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일 일 때문에 누군가 염려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실 일이지 여러분이 하실 염려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염려로는 머리털 한 올도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도록 맡기시고 여러분은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지 않습니다. 내일 오는 염려는 내일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루치만 거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미리 거둔다고 모아놔 봐요. 그날 다 썩습니다. 우리가 하는 고민과 염려는요, 다 썩는 것입니다. 미리 염려한다고 내일 그거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만나는 하루치입니다. 우리가 하는 고민과 염려는 다 썩으면서 우리 영혼을 썩게 하고 몸을 썩게 만들고 정신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루치의 양식, 하루치의 믿음, 하루치의 순종, 하루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 준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염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못하는가의 문제가 염려이지 준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염려를 추적하면 그 끝에 뭐가 있는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추적하면 그 끝에 뭐가 있는가? 사망이 있습니다. 그 사망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결국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뜻이고, 두려워함은 심각한 죄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어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미리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에 하루 3끼 음식을 다 먹는다고 해서 저녁 때까지 배가 부른 것은 아닙니다.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배가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달치 양식을 오늘 하루 만에 다 먹는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안 먹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똑같이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염려는 오늘 주시는 은혜로 해결하는 것이고, 내일 염려는 내일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돌파해 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초대의 교회가 왜 능력의 교회였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의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께서 나에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해결했다면 우리는 한 단계 이미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하루하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가리켜서 홍해의 길을 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길을 내시고 또 사업의 길을 내시고 또 직장의 길을 내시고 관계의 길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 없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면 풀림과 해방과 또 돌파가 그 영역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길이 만들어지고 또 샘이 터지고 문이 열리는 기적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